자, 누가복음 오늘은 22장이죠.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주셨어요. 종말 설교를 쭉 해주시고 22 깨어있으라고 이제 경고하셨는데 22장 보니까 이제 죽으시기 전날입니다. 이때가 죽으시기 전날이에요. 바로 이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서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간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가 가서 어떻게 주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선임제사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정하니라. 또 그가 약속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주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읍으로 들어가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유월절이에요. 좀 여러분이 유월절 관련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유월절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찬송을 골랐던 겁니다. 자,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부터 주어진 명절이죠. 광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구약시대 내내 지켜야 됐던 명절입니다. 물론 때때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보게 되면 히스키야 왕 때라든지 요시야 왕 때 커다란 유월절을 지켰다는 걸 보니 한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시대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키지만 지금 지키는 유월절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근데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된 것 같은데 지금 신약에서는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5절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라.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14일, 첫째 달 14일. 예, 물론 여기서 첫째 달은 우리 개념의 1월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음력과 닮아가지고 3월, 4월 사이에 걸쳐 있는 곳이 이제 첫째 달인데 어쨌든 성경력으로 첫째 달 1월 14일.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근데 표현을 보게 되면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24시 땡 치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방인 기준이고 이스라엘 기준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 질 때부터인데 해 지는 게 이제 계절마다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저녁 6시로 정해요, 보통. 그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저녁 6시까지가 이제 14일인 거예요. 근데 보면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 저녁이 딱 6시만 저녁이 아니라 사실 오후 3시부터 저녁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오후 3시쯤에 어린 양을 잡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도 오후 3시였죠. 그러니까 어린 양 잡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이제 이 14일 저녁, 그러니까 14일 오후 3시쯤에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이 끝나는 오후인 거죠. 그리고 준비하다 보면 6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준비 끝, 먹자, 시작 이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먹게 되기 때문에 먹다 보면 무교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함께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신명기 1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만 유월절 희생제를 해가 지는 저녁 때에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때에 드릴지니라. 이제 유월절을 드리려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나오라고 말씀하거든요. 6월절에 나와야죠. 여기서 6절에 6월절도 각자 자기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와야 되는데 16절에서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나오라 그래요. 6월절 언급도 없어요. 왜 언급 없죠? 무교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만 무교절 지키려면 15일 딱 시작되는 저녁 6시에 딱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와서 희생지 드리고 양 잡고 이런 기간을 다 잡는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을 별도로 말하지만 크게 말하게 되면은 6월절이란 무교절 중에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중에 첫째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은 그날에 무슨 요일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만이 아니라 그 15일이 화요일에 걸릴 수도 있고 목요일에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걸리면 목요일이 안식, 별도의 추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죠.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던 14일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 잡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실절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즉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라 했습니까? 6월절 양이라는 것은 14일 전체 중에서 14일의 끄트머리에 양을 잡잖아요. 14일 오후 3시쯤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6시까지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4일에 전체적으로 양을 이제 14일 전체적으로 6월절이지만 그 중에 뒷부분이 6월절 제사예요. 하지만 14일 자체는 언제 시작됐어요? 그 앞 저녁 6시에 시작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도표를 이제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여기 도표 보게 되면 14일, 그러니까 저녁 6시에서 그 다음 6시로 끝나니까 이건 이방인의 14일의 개념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 개념의 달력인 거예요. 여기 14일, 그 앞에 13일, 그 뒤에 15일이겠죠. 어쨌든. 자, 여기 14일이면은 원래 말하면은 이 14일의 끄트머리에 있는 오후 3시 예수님이 죽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양 잡는 시간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양을 먹는 6월절 만찬은 언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양을 잡고 만찬을 해야죠. 양 잡고 전에 만찬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도표상으로 볼 때 6월절이 끝나는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6시 이때가 6월절 만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6월절 만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땡겨서 하신 거예요. 하루 땡겨서 하시긴 하셨을 때 어쨌든 14일 내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6시가 지났으니까 14일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14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날은 된 거예요. 근데 6월절 행사는 하룻밤 자고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6월절 만찬은 14일에 지나는 시점에서 하지만 전날 때 하지만 예수님은 14일에 시작되는 저녁 때 6월절 만찬 할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빵을 먹으려면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없으신데요. 무덤 속에 있으신데 할 수가 없잖아요. 땡겨서 하셨지만 어쨌든 6월절 내에 14일 내에 포함되는 날이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6월절이라고 무교절 다가오더라. 그리고 7절에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양 잡는 시점은 뒷부분이지만은 어쨌든 14일이 되었는데 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제가 필요이상으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6월절 만찬을 못하시고 하루 전에 하신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정말 간절히 6월절을 지키길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도표에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교재에 써놓은 내용들은 다 그 부분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래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들의 둘러싸여 있고. 근데 마침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딱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유다 이스카리ot은 정말로 자기들로서는 커다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모습입니다. 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게 되면 유다는 원래 마귀였다 그래요. 예수님은 유다가 마귀인 걸 알고 제자로 선임하신 거예요. 모르고 제자로 선임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인 걸 알았지만 제자로 선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커다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는 사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치실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원래 마귀이긴 하지만 여기서 원래 마귀인데 뭐가 또 마귀가 들어가요? 그 말이 아니라 마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마귀가 육화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육화했다고 항상 이 사람이 마귀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화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마귀의 일을 탁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이제 큰 마귀고 요거는 육화한 마귀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육화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또 하늘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으신 그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지만 육화한 마귀니까 본래 사탄 자체가 이제 역사해가지고 이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자,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원래 마귀니까 당연히 주님의 육세 아닌 거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멸망의 아들 이스카리ot 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또 어디에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도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장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주의 날을 이 애들 쭉 설명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래에 등장할 멸망의 아들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초림 때 있었던 멸망의 아들이죠. 그럼 이름만 갖고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인가? 뭐 다른 존재지만 이름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인가? 결과적으로 마귀 속에 있는 존재니까 서로 다른 존재지만 같이 표현 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시록 그 몇 장이에요? 17장 말씀 보시게 되면 17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돼 있죠. 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시점에서 볼 때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시점은 이미 교회 시대에 들어온 거니까 초림 지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초림 때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교회 시대에는 없어요. 어디 가 있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제 마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적그레 시도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다시 등장한다. 유다 이스카리ot인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러니까 마귀 적그레 시도가 과거에 그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보게 되면 유다는 죽었을 때 지옥에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자신의 거처로 갔더라. 그 자신의 거처가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거든요. 이 존재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대환란 때 올라오는 것이고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런 존재고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할 이제 시점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돈을 주기로 확정하더라. 5절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기로 확정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돈을 준다는 표현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은 30이라고 해서 은 30개. 여기서 은 30개는 로마 화폐로서의 은이 아니라 성전 화폐로서 세켈을 말해요. 세켈은 구약 때부터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물론 성경시대의 세켈과 지금 세켈의 가치는 좀 다르겠죠. 예, 시대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돈과 지금 돈 가치가 다르잖아요. 10년 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도 가치가 다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켈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은 30개, 30세켈이죠. 근데 뭐 이렇게 화폐 가치와 다르겠지만 30세켈이라고 써 있는 예시가 구약에 2번 나와요. 하나는 거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을 바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짐승도 죽이고 또 짐승의 주인에게 변상도 시키고 뭐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문맥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몇 절이요? 21장 32절.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그냥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28절 보게 되면 받아쳐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죽이면은 30세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의 몸값이 은 30세켈인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몸값을 치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만왕의 왕을 팔아넘긴 대가가 종의 값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모독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몇 절이죠? 레위기 27장에서는 사람이 서원을 주님께 서원을 하는데 특히 여성이 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30세켈을 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장 4절에서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 될 것이라. 뭐 남자에게 얼마, 20세부터는 얼마, 뭐 그 20살까지는 얼마, 그 이후는 얼마, 5살까지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규정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서원할 때 30세켈 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원값이죠.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약에 나온 30세켈의 예가 종의 생명값이고 또 서원값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물론 만왕의 양을 종의 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독이긴 하지만 또 한편 다른 개념이 영적 적용으로 보게 되면 생명값이잖아요. 종이도 모두 생명값이고 서원값은 헌신값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값과 헌신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출애굽기 상태에서의 화폐 단위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의 가치는 물론 다릅니다. 같은 30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적어놨는데 한 세켈은 무게, 원래 세켈은 무게요, 무게. 은 1세켈은 11g에서 14g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12g으로 계산해 봤을 때 현 시세로 단순 무게로만 따졌을 때 12g으로 따지게 되면은 1g이 1,000원 정도래요. 그러면은 12g이면 12,000원이고 30세kel은 36만 원이에요. 설마 예수님은 36만 원에 팔진 않았겠죠. 오늘날 화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무게 단위로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로마 시대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좀 달라요. 1세켈이 4데나리온이랍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사실 명확하게 하루 품삯이 아니래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일반 군인이나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보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70%, 60%. 예. 네, 마태복음 22장 보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거 보고 하루 품삯을, 그러니까 하루 노동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라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엄청 많이 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로마 시대에는 한 데나리온은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보다 좀 많을 텐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인데 30세겔이면 120일 임금이거든요. 120데나리온입니다. 그 10만 원씩 맞추면 1200만 원인 거예요. 15만 원씩 치우게 되면 2000만 원인 거고 예수님은 그 정도 가격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밭을 사기도 했죠. 토교장에 밭을 사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화폐 단위, 오늘날 금의 은의 가치 다 따질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적절한 몫을 챙겨야지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몇십만 원 막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켈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제 조사해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적용할 때 만왕왕이신 그분께서 종이의 값을 치렀다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그 교훈을 봐요. 바로 주님은 우리 같은 종들을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하찮은 종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잖아요. 거리에 불황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만왕왕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30세켈이 몇 천만 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값이 몇 천만 원에 끝나진 당연히 않죠. 이건 당시의 화폐가 어느 정도인지 참고로 아는 것뿐이지 주님의 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죠. 온 우주보다 큰 가치가 그분의 피인데 온 우주보다 큰 그 피의 가치를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이 종을 위해서 제공하셨단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는데 1만 달란트가 몇백억 된다 그랬죠?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엄청 많은 돈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거죠. 갚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갚으라고 하시죠. 우리의 죄가 좀밖에 없어가지고 이 죄를 좀만 이렇게 다스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 너희들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죄 지우고 해봐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도 감추거나 없을 수 있는 죄가 아니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든 조금 지었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란 말입니다. 멸망하기 합당한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만왕왕께서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값을 드린 겁니다. 피값을 드린 겁니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14절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12사도가 앉으니까 아직 유다도 아직 앉아 있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아직 앉아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약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간절히 바란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하루 땡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루 땡겨서 만찬을 했지만 그래도 14일 내에서 했으니까 유월절 내에 있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왜 이렇게 간절히 바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먹고 싶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면 먹을 수 없으니까. 왜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이 만찬 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어린 양이야 라고 진짜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실을 이제 계속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고요. 요한복음에는 발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의 만찬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발 씻는 장면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발 씻긴 장면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합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보니까 저녁을 드시고 저녁 먹는 그 점에서 이제 아직 식탁에 차려있는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고
또 식탁을 치우고 나서 이제 발 씻기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간 거고. 그러니까 유다는 주의 만찬 자리도 같이 했고요.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죠. 예. 자, 그거 보게 되면요, 자신의 유월절 양의 성취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은 죽어,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사실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하지만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들을 몇 번 하셨어요. 죽는다는 말 몇 번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먹지 않는데요.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유의 만찬에서는 먹고 마셨는데 사실은 며칠 후까지는 안 먹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그렇죠? 그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아직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거라고요. 유월절 자체는 하루지만 섞어서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것이고, 양 자체는 그 첫날 저녁 때 먹었겠지만 계속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죠. 내가 유월절 음식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근데 부활하시고 드셨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언제 성취된 거라고요? 십자가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참 그 표현이 쓰기 뭐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용어를 차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단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이 안상홍이 성취했다고 말하거든요. 안상홍이 유월절을 성취하고 그때 유월절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상홍이 성취된 이후부터 계속 유월절 행사 하는 거죠. 사람들 계속 4월달만 되면 유월절 행사하고 그거 안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잘못됐습니다. 유월절 양이 성취된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재림 때 다시금 유월절 양을 성취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주가 되시고 오히려 장막절을 지키시죠. 유월절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자,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7절 보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잔을 이미 마셨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잔을 마신 것은 이건 주의 만찬 잔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먹으라 하면서 이제 나의 몸이라 그랬고, 20절 저녁 식사 후에 별도로 잔을 주시면서 이걸 주의 만찬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이라고. 어쨌든 19절과 20절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주의 만찬을 명확하게 말하죠. 자,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죽을 주의 만찬 딸 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가? 아니잖아요. 이건 빵일 뿐이고 포도주스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주님께서는 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몸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가톨릭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계속 그 미사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직접 우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에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한 말들은 영이라, 영적인 말이라.
여기서 내가 한 말이란 말은 문맥적으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인데 요한복음 6장 앞에서 쭉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셨거든요. 5,000명을 먹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또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막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과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나는 내 자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만나라는 얘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자기를 먹고 마시라 그러냐. 이건 영적인 말이야.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가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 문자적 해석해야 되지만 이건 오히려 영적인 설명인 거예요. 가톨릭은 영적인 해석해야 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해야 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문자로 딱 집어주신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 안에서 해석의 방식을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 몇 절이에요? 35절에서 그러니까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53절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것이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니. 지금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말하는데 47절은 믿으면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표현을 적용해 보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이구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35절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그것이 곧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죠.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즉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걸 모르니까 미사 때마다 이 빵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먹어요. 그러면서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먹었으니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예수님 영접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들은 배로 예수님 영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배로 영접한 건 죄송합니다. 뒤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신 예수님은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 믿은 것이 곧 주님을 먹고 마신 것이 되는 것이고 주의 말처럼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잖아. 이걸 기억해 라는 거죠. 주님이 이처럼 찢기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카스테라를 잘라서 하는데 사실 카스테라 하면 안 되잖아요. 유월절 빵은 누룩 없는 빵이니까 우리 누룩 없는 빵 이제 약간 둔탁하지만 구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으니까 카스테라 그러니까 잘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뚝뚝 뛰는 거예요. 뭐 꼭 손으로 안 떼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왕 상징적 행위를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살이 찢겼다. 이처럼 그분의 피가 흘려졌다. 그래서 우리 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앞으로 이 빵을 꼭 먹고 이 피를 꼭 마셔야 돼, 이 포도주를 꼭 마셔야 돼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겼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루터랑 찌빙글리가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둘 다 종교개혁자인데 루터는 손가락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나의 몸에다 손가락을 딱 쥐고 이것은 몸이라잖아 우기고 찌빙글리는 기억하라의 손가락을 딱 집어가지고 기억하라고 했잖아 우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이건 기념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만찬은 기억하는 그 예식일 뿐이다. 이건 빵일 뿐이야. 찌빙글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랑 같은 교리예요. 예. 루터는 아니라고 기억도 하긴 해야 되지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천주교에서는 벗어났지만 천주교 화채설과 거의 유사해요.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많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고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잖아요. 아모스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전에 알려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거기에 23절부터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